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천국은요,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의 모습은요,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됨으로 평안이 있고, 그 평안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이런 때 남성분들은 집에서만 해피 마더스 데이고 교회에 오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참으로 기쁜 날이죠.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 주신 것, 복음을 알게 하신 것,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 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신 것,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것, 많죠. 그런데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사랑이요,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 어머니, 아버지의 정성,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과 축복을 위해서, 사랑과 축복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두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 땅에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축복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탄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요, 사탄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 교회라고 하는 곳이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되는 곳인데, 현실을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가정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교회와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오늘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면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많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대해야 되는 아주 핵심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여서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레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자녀들아. 본문 1절은요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녀들이 누군가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경서봐 라고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똑같이 경서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경서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본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상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본성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망가진 것은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모에게 거역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무너진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나의 상실된 본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가르침을 받았고 돌보심을 받았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사랑받는 방법을 배웠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하면 가슴이 막 찡해오잖아요. 왜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끝없이 품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로서 아무리 효도를 한다고 해도요,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가정이 무너진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모든 권위의 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는데 이 시간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공감이 참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불효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과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미묘한 감정에 얽혀서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파고들고 싶고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촉새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과는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저도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효자죠. 마땅히 부모님은 공경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부모님은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끼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고령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연세 드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시간이요, 전보다 훨씬 더 길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리고 오랫동안 병수발로 지쳐서 이 순종해야 되는 것 참 알지만 잘 안 된다라고, 참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으로 알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좀 부족하고 부모님이 좀 인격적으로 연약한다 한다 할지라도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마땅한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본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천국을 가정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진정으로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 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듯이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는 예외예요. 5번째 5계명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인간에게 말씀하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요,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5번째 계명에서만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의 개념은요,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땅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연습하는 공간으로서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분깃을 나눠주고,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로 가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 뒤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는요,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반겨주면서 새 옷을 입히고 새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그림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배워가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며 섬기며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 안에서 힘쓰는 순종이, 말씀의 순종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들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제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들아 말씀하시죠. 4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찬가지예요. 아비들아 라고 읽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넣어서 읽고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가르치라라고 하는 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요,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 신앙생활의 감사,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감사와 감격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나오고,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내가 누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속죄에 대한 그 감격,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교회만 생각하면 헤데익이다. 아니, 어떤 분을 생각하면 참 스트레스다. 혹시 그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면서 주의 훈계와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에서 난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냐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행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세상의 다른 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음으로 생각해요. 세상 다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나중에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믿음을 가볍게 여겼다면 그 자녀도 믿음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받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은 여러분과 저는요, 자녀의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부모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자녀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것, 영적인 성공과 영적인 행복이 최고임을 깨닫게 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부모가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일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데 좋은 직장에는 취직이 되었는데 그래서 연봉이
매년 올라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자녀는 가장 지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부모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자녀와 부모로 살기 위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키,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어떻죠? 헛되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외할머니 로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해지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어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아래서 믿음의 자녀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공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